하게 되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요한 1서가 2장을 통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요한 1서 2장은 먼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야고보서도 4장 4절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곧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이 통치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 즉 세상적인 사상이나 가치관 또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땅의 이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옛 본성을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시금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되는 요한 1서 2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때로 인생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오늘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땅의 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유형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속의 삼손이 어쩌면 이 유형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을 이 삼손의 모습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육신의 이 정욕이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육신이라 하는 단어는 주로 이 타락한 이 본성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이 성령을 따르는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이 욕심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이 육체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육신, 즉 이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우리 본성에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욕심은 항상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은 우리를 여지없이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통해 이 자신의 마음 속에도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육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있는 그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싸워 이 죄의 법 아래로 자신을 사로잡아 간다고 한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탄식하면서 그 욕심을 다스리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속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였습니다. 오늘 삼손에게도 그런 본성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사실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생각한 13장 25절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직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딥나에 내려간 것을 말씀하시므로 지금 삼손은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있는 상태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삼손은 이 육신이 이끄는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이 권능에 사로잡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블레셋의 도시 이 딥나로 내려간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아내로 삼겠다고 그 부모에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지금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 그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삼손이 올라왔다고 하는 이 말은 1절 하반절을 통해 그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이 한 여자를 보고 난 이후에 깊이 생각을 하거나 살펴볼 여유조차 갖지 않고 곧바로 이 부모가 있는 소라 땅으로 올라간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의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이 욕심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이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4절 말씀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어쩌면 삼손은 사도 바울이
그 속에 있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싸운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도 같은 싸움도 없이 이 육신의 법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무너진 영적인 삶을 되돌아보려고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즉시 육신의 법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부모에게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은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된 그 일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듯 강경하게 요구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삼손은 사도 바울과는 달리 육신의 법과 싸워서 이기려는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금하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이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에 그것과의 처절한 싸움 없이는 이 삼손과도 같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부패한 본성이 이끄는 그대로 놓아둔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부패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가 그대로 그 더럽고 불의한 일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패한 본성과 싸우지 않고 그대로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놓아두게 된다면 영원토록 회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과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힘써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고 그 싸움을 통해 부패한 우리 본성을 이겨가야 합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 욕심을 물리쳐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육신의 법과 담대히 싸워가기를 원하시듯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이 부패한 본성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가야 하고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법 날마다 싸워서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안목의 정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보는 이 눈을 통해 추구하게 되는 욕망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눈은 우리 몸의 이 여러 감각 기관 중에서 이 쾌락을 감지하는 이 첫 번째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이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눈은 사람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이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말씀은 그 모습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이 선악과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궁 옥상을 거닐다 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그 눈으로 보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안목의 정욕을 성적 정욕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삼손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은 한 여자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여자라는 단어는 it사라는 단어로 한 여자를 보되 그 내면적인 측면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관점에서 본 외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나실인이기는 하지만 그는 나실인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범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 죄밖에 지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셨고, 또 그것을 이유로 블레셋 사람의 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삼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인데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율법에 따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그 부모에게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책무도 망각하고 이 부모에게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참 무서운 일인데요, 물론 모든 죄가 다 그렇겠지만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 부모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부모로서 이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에 결혼할 수 없노라 라고 하였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은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지만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삼손에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게 되고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충고도 권면도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오직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권고나 권면도 다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괴테가 쓴 파우스트처럼 사단에게도 우리의 영혼을 파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분이신데요, 예레미야서가 31장 34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선지자의 권고나 충고도 외면하게 될 때 그런 그들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없는 악행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한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그 멸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시고 버리십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우리를 기억도 않고 잊어버리시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주의 권고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소유한 것에 대한 자랑을 말하는 것으로, 야고보서 4장 16절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사용한 이 허탄한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과도 같이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설물과도 같이 여긴다고 한 그런 세상적인 자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생명, 즉 인생을 통칭하는 말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의미하는 이 조회라는 말과 이 대조를 이루는 말인데요. 이 조회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의미한다면, 여기 이생이라는 것은 비유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인생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선 자랑이라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하자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랑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적인 것의 자랑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설물과도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의 삶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에 대한 자랑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룬 일을 자기 삶의 자랑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로 9절을 보면 이제 삼손이 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 찢어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얼마 후 그는 그가 죽인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하여 먹게 됩니다. 물론 이 일 역시도 그가 나실인으로서 함부로 죽음을 만진 이 죄악에 속하는 일이지만, 이후에 그는 이 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까지 그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다음 주일 다시 생각하게 되겠지만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은 그가 죽인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로 인해 그것을 자랑 삼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자를 죽인 일이 이 삼손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룬 일을 세상의 허탄한 자랑거리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배설물과도 같은 것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이 배설물로까지 여기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바울에게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임을 알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싸워 가야 하고, 안목의 정욕이 이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하며, 세상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배설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이 이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허탄한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81